할렐루야. 우리 대구평안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9월 첫째 주일 9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화면이 공유됐죠?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특별히 오늘 찬양 영상은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사가 나오지 않지만 이 찬양에서 나오는 그 노랫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곡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함께 그 영상이 나오는 우리 찬양 팀들, 찬양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공유하면서 찬양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대로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 일평생 주를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은 생각과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듣는 학생들에게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는 1절, 2절 그죠? 절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함께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주에는 이제 마음을 쏟는 그 기도,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 1분 혹은 3분 한 5분이라도 정말 내 마음을 쏟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불안과 좌절감이 있고 우울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하는 내 감정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입 부분을 우리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자, 20세기 들어서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발전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은 인간의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보들을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랜선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 인터넷의 발달과 그리고 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나 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교회에 직접 오지 않고서도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와는 달리 말씀을 들을 기회, 말씀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인터넷의 그 발달, 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런 급격한 인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의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 과연 그렇게 에,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2017년 기준으로 자기가 나는 크리스찬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니까 전체 교인의 23%, 그게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죠?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에 관심이 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경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사무엘이 또 태어나서 이후에 그런 시대였음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죠? 얼마든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성경 앱을 깔면은 찬송가, 뭐 그다음에 큐티 말씀 읽고 들을 수 있고 얼마든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나요?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에도 그런 시대였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 엘리도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육체적 눈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 엘리의 영적인 침체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과 침체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인데요. 지금은 나이가 어린 그 시절에
그런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작은 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그죠?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소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성소에 있는 촛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일을 담당했는데, 그 일은 밤늦게까지, 그죠? 밤늦게까지 그렇게 이제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잠에 드는 그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지만 사무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 여러분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일을 할 거야, 이 작은 일, 하찮은 일은 난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그 사람 안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지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듣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듣기 위해서 우리 순종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갈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게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소한 일이지만 성소에 그렇게 촛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늦게까지 자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자리에 그래 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 듣고 어떻게 했나요? 이때는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로 착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자리에 누우라고 한 거예요. 이게 3번이나 반복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 음성이 들리면은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정말 이제 사무엘이 다시 자기 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렇게 그대로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지난 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 죽는 이야기인데 그냥 지어내서 좋게 얘기할까? 말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그죠? 자기의 어떤 영적인 스승인데 그 스승과 스승의 아들들이 죽고 심판당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지 않으면, 그죠? 또 솔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엘리 제사장이 다 들은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믿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죽을 것이다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와 나의 아들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냥 엘리 제사장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회개할 죄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재앙이 내게 내 가정에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네가 죽을 것이다 했는데 통곡한 벽을 향해서 통곡할 때 20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 목숨.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까지 낳게 하셨잖아요. 비록 므낫세가 엄청난 우상 숭배를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 우리 죄를 사하신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최고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은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쓸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죄가 나에게 제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찔리는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사람이 복음 받아든지 안 받든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은 작은 일에도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당구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학교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대경로에 우리 성경 암송대 우리 참석한 학생 오늘 저녁 5시 전까지 영상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원하는 학생들은 반 선생님께 신청하시고, 성경 공부는 9월 18일부터 한 달에 2번, 첫 번째, 세 번째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암송대의 성경 구절은 시편 18편 1, 2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암송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